요한복음 말씀을 오늘 한 주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행전 강의를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껏 또 교회를 계속 못 나오셨던 분들도 이 예배당에 이전하면서 나오시게 된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예배당에서 이제 앞으로 이 좋은 만남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천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고 싶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버리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손 든다. 졸다가 이럴 때 손 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버리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외면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되기보다,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 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 여러분이 고백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실까? 그 답을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배하는 자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도 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고, 우리는 조그만 교회지만 이제 큰 교회는 때로는 몇천 명, 몇만 명이 때로는 예배하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분들,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인가 의문이 들 만큼 때로는 충격적인 소식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0명이 예배를 드리건 1,000명이 예배를 드리건 그 사람들이 다 참된 예배자인가? 여기 중앙시장 가까우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기름을 1,000병을 팔고 10,000병을 파는데 그게 다 진짜 기름이에요? 네, 다 가짜 섞고 뭐죠? 그래서 그 뭐죠? 참기름이라는 자체가 진짜 기름이라는 얘기잖아요. 참 진짜니까. 근데 진짜 참기름. 어디 가면 진짜 참기름. 그죠? 그래서 그 뭐죠? 강평우 집사님인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가짜 참기름 맛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진짜 참기름을 먹으면 그게 가짜 같아요. 왜냐면 진짜는 그렇게 고소하기 어렵거든. 가짜는 그 고소하게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하니까. 그러니까 예배자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자인가? 그럼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원하시고 참된 예배자는 누구일까? 사실 그 답도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양동 집사님이 고백한 본문인데요. 자, 같이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자, 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언제다? 이때다. 지금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짜 참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예배자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영으로 예배하는 자. 자, 영으로 그렇다면 예배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냐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가장 정성을 들여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해서 그 모습에서 틀어진 것이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모습은 가장 처음에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대요? 사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못 들은 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의 껍질이에요? 육체의 껍질이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의 껍질이라면 이 70억 인구의 모든 사람의 얼굴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거는 누가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통 SF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봇들 그러죠. 로봇들 딱 만들어 놓은 데 보면 막 수만 개가 있으면 다 일렬로 돼 있는데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 그 형상이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틀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이 육체 껍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 답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안에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부여해서 인간이 비로소 인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동물에게 없는 유일한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성, 영감. 동물에게 영감이 있어요? 동물에게 창조성이 있어요? 도구를 어느 정도 이용할 수는 있어도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 창조성은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성을 부여해서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그게 곧 뭐예요? 영입니다. 그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이게 바로 영이었다는 증거가 이겁니다. 살생자,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인간은 그래서 태초에 창조될 때 살아있는 영적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가 이 히브리 원어로 뭐냐면 루하입니다. 루하. 이 루하가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우리가 영, 우리가 성서적인 단어로는 성령이라 번역할 때 그 성령이 바로 루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루하를 코에 불어넣으시사 그 루하가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사람이 비로소 바로 사람이 된지라 말하지 않고 성경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대단하진 않아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 그 차이,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들이신 숨이 나가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들숨이 뭐가 되지 못하면, 날숨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왔던 이 우리 통로가 끊기게 되면 인간은 바로 거기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죽는 걸 뭘로 다 확인합니까? 숨으로 확인하죠. 결국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한 그 결정적인 매개체는 뭐냐?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 생기 없이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하셨고 오로지 인간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다른 자연 만물을 지은 다음에는 창세기 1장에 보면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자신의 형상을 담을, 영은 담은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통칭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기에 심히, 가장, 이거 극 존칭입니다. 아주 최상급이죠. 가장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졸음과 싸우면서 막 읽지 말고 막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 장 더 넘기냐 이렇게 읽지 말고 의미를 한번 보여봅시다. 왜 다른 자연만, 하나님이 자연만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해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인간을 짓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심히 좋았다고 했던 걸까? 그죠? 자기를 닮은? 그리고 요즘 자녀들 나오는 TV 프로그램 보면 내 새끼 아니어도 이쁘죠? 안 그래요? 이렇게 다 각박한 분들이야. 내 새끼가 아니어도 이뻐야지 이게 또 아닌 분들이 좀 각박한 분들이야. 해운자면 안 돼요 그러면은 좋아하죠. 보세요. 내가 아니어도 그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이쁜데 나를 닮은 형상이라고 할 때 부모가 이뻐하는 그 깊이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창조한 다음에 왜 인간을 지은 다음에 심히 좋아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찾던 예배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운행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지내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그 삶 자체가 예배였고 그 삶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 계속 보세요. 우리가 보통 예배하면 이 예배의 요소들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우리가 지금 나누는 보였죠? 보통 예배하면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가 아까 드렸던 기도,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했던 고백, 찬양. 보통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로, 물론 그 중에 봉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건 보통 말씀, 그다음에 기도,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도구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절대로 예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배자인 아담에게는요, 이 모든 게 없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그때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이후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 시대 이후에, 문자 시대 이후에 그것이 구전으로 전달되다가 기록되어졌을 때 그게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형태로 남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성경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영으로 직접 아담아 부르시면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모든 말씀은 직접 교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떼어서 어디 가서 기도하고 따로 이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거죠? 당연하지. 대화를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기도였어요. 자, 찬양. 여기서 찬양은 아주 국한된 의미로 제가 찬양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런 노래로 고백하는, 아니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런 여러 찬양 중에 우리가 보통 찬송가 이렇게 우리가 노래로 고백하는 찬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기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인의 후예인 유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나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형태의 찬양은 없었어요. 결국에 에덴 동산의 성경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노래로 생각하는 찬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완전한 예배가 드려졌어요. 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던 아담의 삶.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죠. 교통하면서 아담이 얘기합니다. 우와 하나님 이게 바다예요? 우와 진짜 멋있다. 어떻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애를 낳아가지고 예를 들어 은총이가 강평호 집사님한테 갖고 우와 아빠 이게 아빠가 만든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뿌듯하지 않아요? 엄청 뿌듯해. 그렇지 내가 아빠지 그치? 이러면서 막 기분 좋아지잖아요. 어우 하나님 이게 산이에요? 어떻게 이게 울긋불긋해요? 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다람쥐도 하나님 만든 거예요? 진짜 귀엽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어린애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남자는 돈이 많아지고 늙어질수록 이렇게 젊은 여자들 좋아한다면서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TV 보면서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주 젊은 여인일수록, 아주 어린 여인일수록 작은 것에 잘 놀랄 줄 안대요. 뭐 맛있는 거 사주면 우와 오빠 이런 데도 있었어요? 우와 진짜 맛있다. 근데 이제 한 40대 정도 돼가지고 그래요. 아 여기 왜 왔어? 저기 더 싸고 더 맛있는데 자꾸 태클 걸고 자꾸 경험이 많아지거든요. 남자보다 더 많이 먹을 거 돌아다니고 했던 분들은 이거 사놓으면 벌써 계산이 됩니다. 이거 얼마짜리 정도인데 저희가 더 좋은 거 있는데 별로 놀래질 않죠. 맛없어? 괜찮아. 이러면서 막 놀래주니까 막 남자는 놀래주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여기도 데려가고 저기도 데려가고 보통 그래서 그렇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자신의 분신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의 자녀잖아요.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행복해하시고 여러분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감격인 게 하나님한테 가장 감동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데 애석하게도 인간이 바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가운데 경고하는 유다의 이 백성들이 왜 패망하는가 이 경고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4장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 지었다?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나와 교제하게 하려고 이 백성은 내가 지었는데 저들이 타락하여서 나를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기에 저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잖아요. 바로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인간이 인간 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그 약속을 어겨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너 하나님 똑같아진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바로 그 유혹에 인간이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그 결과에 산 존재에서 죽은 존재가 되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죽는다고 할 때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껍질이라 했어요? 저 이거 잘 늘어난다 했죠? 되게 잘 늘어나요. 이 껍질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뭐예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죽은 것은 이 육체 껍질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셨던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죠.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멀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리니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보면 아시겠지만 거짓말, 핑계, 그리고 미워함, 시기, 질투, 결국엔 살인, 폭력. 우리가 지금까지도 가슴 아파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그 창세기 3장 안에 다 일어나 버립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결국 그 아비규환의 세상이 하나님의 영에서 떠나버렸을 때 바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누구를 애타게 찾으실까요?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 나와 교제하는 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려면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모습이니까 자녀가 이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떠나버리고 죄짓고 멀어질 때 부모의 마음은 그만큼 더 찢어지죠. 그죠?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돌아와서 다시금 교제할 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깊은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금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회복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영으로 교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받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첫사랑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적어도 여기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 첫사랑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영이 진짜 충만하게 처음 임했을 때 엄청 기쁘지 않았어요? 막 나뭇잎 하나도 막 예뻐 보이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감격적이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나니까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진짜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또한 무엇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뭘 먼저 떠오르냐면요, 진리, 참된 이치라고 하는 한자의 개념을 먼저 떠올립니다. 진리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말 자체가 한자예요. 그러니까 한자의 개념이 떠올라요. 그죠? 그래서 참된 길, 그죠? 참된 이치, 진리.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한자인 이 진리는요, 이 성경이 예수님이 애초에 말하고자 하셨던 이 진리의 의미를 온전히 담고 있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개 이 진리를 이치나 원리의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제각기 사람마다 추구하는 이치나 원리가 다 달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같아요? 길이 다 달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대답할 때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옳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가요? 아니죠. 이 사람은 때로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게 또 진리라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참된 이치나 진리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교단이 이렇게 수없이 셀 수 없이 갈라진 이유도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말씀의 진리가 더 성경적이다 생각해서 교단들이 이렇게 수없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이 개신교,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모체가 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사실 종교개혁의 두 근원지가 어디냐면 독일하고 스위스입니다. 이 독일의 이 종교개혁의 가장 이 핵심에 섰던 사람은 마틴 루터예요. 그리고 스위스는 이제 나중에 뭐 칼빈도 그건 가지만 그 이후고 찌빙글리가 바로 스위스의 가장 거성입니다. 그리고 그 휘하에 뭐 멜라니톤 뭐 이렇게 수많은 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이 종교개혁을 뒤에서 후원해줬던 독일의 헤센 지방의 영주인 필리프 백작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대줬어요. 종교개혁도 다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카톨릭에서 벗어나 진짜 성경의 진리가 뭔지 알고 싶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 번역하게 집도 내주고 그리고 방어도 해주고 돈도 대주는 이 필리프 백작이 이곳저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개신교회가 하나로 모이자. 카톨릭의 이 공격에 맞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자. 그래서 이 필리프 백작의 주선으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1529년 10월 1일에 마르부르크에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와 찌빙글리를 위시한 이 독일과 스위스 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쫙 그 종교 개혁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회의를 합니다. 오랜 회의 끝에 복음의 가장 본질이라 생각하는 이 15개의 의제를 내놓고 서로 이제 논의하는데 14개까지 다 통과됐어요. 그럼 다 됐죠? 다 됐잖아요. 15개 중에 14개가 다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결렬돼가지고 다 찢어졌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무슨 저희 같은 뭐 여러 교단 다 나오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여기서부터 된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공범 500원? 지나갔나요? 옛날에 그런 거. 15개 의제 가운데 14개는 다 통과됐는데 한 개가 안 됐어요. 그 한 개가 뭐냐면 성찬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이제 원활치가 못해서 저번에는 성찬을 못했지만 우리도 성찬을 하겠지만 개신교회는 그렇게 성찬을 카톨릭만큼 강조하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 성찬을 이 개신교도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세우는 이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데 성찬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겁니다.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찬에 대한 이 개념은 뭐냐면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은 뭐냐?
이 신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빵과 떡에 이 기도하고 이 성체를 하는 순간에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화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살과 피로 뭐 했다고 믿어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빵 조각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진 게 돼요. 카톨릭의 이 신학에서는. 그리고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의 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이 카톨릭이 주장하던 겁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대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다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앞에서 그것만 예식을 해가고 자기가 다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방울이라도 남으면 이건 이미 화했기 때문에 피를 남겨둔 거예요. 그걸 다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만 남겨주든지 떡만 나눠주든지 이런 걸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누는 거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기념이다. 이거는 뭐 변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한 거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그 갈등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걸로 나눠졌어요. 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기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교단을 가야 돼. 이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연합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기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영적으로 임재하신 거야. 영적 임재를.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미 피가 영적으로는 이미 임하신 거야. 그러니까 니네하고 나하고는 달라요. 내가 얘기하는 게 뭐다? 진리다. 그래서 다 루터교, 뭐 이제 나중에 생기겠지만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갈라지는 것들이 여기가 첫 뿌리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의 이성과 판단에 기반한 진리라면 그게 언제나 불완전하고 그게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맞을지 하나님 나라 가야 알지. 인간이 생각하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기에 그게 진리인지 다 맞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삶과 죽음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복음 외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때로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을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이 진리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지금 기타 치면서 찬양했잖아요. 우리 이제 반주자 이제 나중에 다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많잖아요.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했잖아요. 앞으로 많이 생겨도 제가 좀 찬양하겠죠. 제가 이 기타 배우게 되고 찬양 배우게 된 게 다윗과 요나단 그 중학교 때 그 음반 들으면서 처음 배웠어요. 아름다웠던 지난주 무슨 가요 같은 그걸로 이제 찬양을 처음 만들었던 그 황국명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거 하면서 제가 찬양을 이 기타로 배웠어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극동방송 대회에 나가서 그 찬양 부르고 그 찬양을 인도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기타 치고 찬양한다고. 그거는 뭐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냥 내가 목회자가 돼서 찬양을 나눠야겠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건이 그러면 기타를 치며 찬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과 판단에 의한 진리라면 그게 완벽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성찬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만든 교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진리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만든 교단에 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 진리라고 선포하며 모이면 이 사람들이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할 때 다 사분오해 되겠네요. 정신없이 다 자기가 옳다 얘기하고 자기가 진리라 얘기하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단들도 다 자기가 뭐예요?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죠. 그렇게 크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모든 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진리가 뭐냐?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상태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예배할 것 아닌가. 바로 그 진리가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한번 여러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를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영어 한마디 할게요. 어르신들은 좀 짧으니까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빨간 글씨를 놨는데 여기는 다 덜을 씁니다.
보통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알아요. 여기 보통 어를 씁니다. 그래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할 때는 하나의 길로 설명합니다. 이게 영어가 말하는 숫자가 아주 명확하게 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더라고 하신 거예요. 이 더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정관사 더가 앞에 붙으면 하나밖에 없는 이에요. 그것밖에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미 중에. 그래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뭐다? 길이고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길이에요? 도산대로 태계로 이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건 이거 은유죠? 은유입니다. 그러면 구원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건 은유죠. 그러면 이 길이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 가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게 바로 이 생명이라는 뜻인데, 그럼 결국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이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진리다. 이것을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겁니다. 결국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 예배함 가운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함 가운데 용서의 길로 나가야 돼요. 그게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런 섬김과 봉사 없이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감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접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인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산상수훈 중에 제물을 드리려고 갔다가 형제와 너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거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한 후에 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쳐라. 바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산상수훈 중에 가르칩니다. 왜? 예배는 바로 그러한 평화 가운데 우리가 서로 평화 인사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배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구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성령, 영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결국 이 예배 안에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 성자, 성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한 조합 가운데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다시 한번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애초부터 유나이트입니다. 하나님은 연합된 존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결국 태초에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님도 바로 생기로 불어넣으실 때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그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지금 내 사건이 되고, 내가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또 이 예배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의 역사가 되고,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이제 미래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만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반겨주실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을 미리 맛보아 알게 되는 그 미래의 사건이 지금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통정적인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전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사건이요. 예배함 가운데 성령, 지금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나의 성령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으로 이 시간에 인쳐지는 겁니다. 결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통정적인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죠.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유일하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 실제의 삶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일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진리가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엄청난 권력을 쌓고 남부러할 명성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만든 가치인 돈에 하나님이 좌지우지 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이 만물 가운데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인간의 명성이 하나님과 과연 무엇에 빗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명성, 인간의 권력, 인간의 돈은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를 보세요. 이렇게 추운데도 좋은 사람이 생기면 안 돼요. 바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그래요? 나와 늘 교제하는 자식을 기다리는 거지 대단한 사람이 돼서 대단한 권력을 가져 대단히 많이 가져서 내 앞에 오라는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내 어머니시니 하나님이 내 부모이시니 그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내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건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중하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지. 그건 하나님 앞에 그것에 의미를 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이 찾는 사람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십시오. 속이고 이용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일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로 사라지는 것.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제목을 참 멋진 거를 하나 얻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저를 충고해 주는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근데 저 동기 목사님은 저를 대학원 시절부터 봤어요. 저 대학원 시절부터 봐가지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알아요. 대학원 때도 저한테 그 동기 목사님 그랬어요. 너는 못할 수 있는 게 뭐냐? 예, 좀 자랑 좀 한번 한 거예요. 예, 목회에 관한 한. 예, 뭐 이런 거 못지라는 거 전혀 못해요. 이런 거씩 도움이 하면요. 저는요, 진짜 이게 데모 들어가죠. 예, 월급 받기 딱 어려운 타입이에요, 전. 이렇게 잡으려면 저렇게 잡고 좀 잘 못해요. 근데 목회에 관한 한, 네가 못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만큼 진짜 별걸 다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시절부터. 그래서 그 형님이 마지막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난 너가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기가. 근데 제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던 게 뭐 몇 년 전에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 한 저녁을 보내고 나서 그 형님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광춘이었어요. 광춘아, 정감 있네. 너는 왜 자꾸 되려고 하니? 되어지는 사람이 되라. 네가 자꾸 되려고 하고 너 힘으로 가는 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을 것 같지만 그건 네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지. 되어지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네 안에 있으면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되어지는 거다. 훌륭한 목회자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 내 힘으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 만들어 놨잖아요. 진짜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모든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일 감당하고 사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욕먹이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고 삽시다. 그때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능력과 은혜와 끊임없는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영적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다짐을 되뇌며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 바로 이런 예배자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